오늘 말씀의 시작은 군대에 들어간 아들에게 보내는 실제 아빠의 편지를 한 통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종훈아, 아빠 엄청 힘들다. 구미호 같은 네 엄마가 너한테 편지 안 쓴다고 난리 쳐서 할 수 없이 몇 자 적는다. 너 니네 엄마 성격 알지? 너 들어가고 연병장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을 했다. 아빠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 너 빨리 찾아내라고 아우성 치는데 너 알다시피 다들 머리 빡빡 깎고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알 수가 있나? 그래도 네 엄마 등살에 가만히 서 있을 수만은 없어. 급이 다 맞으며 너 찾느라 눈알 빠지는 줄 알았다. 결국 찾지도 못하고 못난 아빠의 못난 남편까지 됐구나. 아들아, 아빠 엄청 힘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 마음 달래주려고 아빠가 몰래 모아놓은 피 같은 비상금으로 네 엄마 지갑에 옷까지 다 사주고서야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너 군대에서 월급 받아서 다 갚아야 된다. 농담 아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빠 엄청 불쌍한 사람이다. 엄마가 너 낳고 나서부터 아빠는 완전히 찬밥 신세된 거 너 알 거다. 다른 여자들은 안 그런다고 하던데 네 엄마는 아나무인이다. 너만 옆에 있으면 아빠는 눈에도 안 보이는 거 너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웬만하면 휴가도 나오지 말고 군대 말뚝 박아라. 요즘 군대 좋아져서 밥도 잘 준다고 하니 잘 생각해봐라.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 요즘 걱정이다. 너 들어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엄마 벌써 이러니 네 엄마도 같이 군대 보낼 걸 잘못한 것 같다. 부대장님께 여쭈어보고 힘 좋은 아줌마 필요하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네가 얘기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군대 힘들지? 아빠도 안다. 하지만 남자니까, 사나이니까 요령 피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 멋진 남자가 돼서 나와다오. 난 네가 부럽다. 사랑하는 아들. 끝. 위의 편지에서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건강한 남자가 되어서 제대하기를 기대하는 아빠의 마음은 사실 힘들고 고단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 아버지를 믿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감사하며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슬픈 현상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몫이 아니라 학교와 학원의 몫이 되었고 부모는 힘을 다해 자녀 교육을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많은 부모님들도 이 세상을 본받아 일반 교육은 학교와 학원에, 신앙 교육은 교회에 맡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1의 사명은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지, 제자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은 자녀의 행복이 달린 문제이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은 부모의 올바른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펠드먼은
거짓말 심리와 관련하여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30년간 거짓말을 연구하여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한다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분이 거짓말과 일상의 속임수를 연구하면서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관찰해보니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10분에 평균 3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한 인사말이나 악의가 없는 하얀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지닌 거짓말의 일상성입니다.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입만 떼면 거짓말이 나옵니다. 학자들의 이런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입을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니 할 수 있는 대로 말수를 줄이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수의 대부분은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의 양과 관련된 유일한 지침입니다. 특별히 말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확신하는 사람은 바로 분명히 말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대부분의 것은 시간을 들여서 훈련시키면 사람의 뜻대로 길들여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혀는 더욱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입술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약함은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사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상처를 받고 훨씬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키워냈습니다. 그가 키운 인물 중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남의 자녀들의 교육은 잘 시켰지만 자기 자식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과 23절은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을 책망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욕심내었으며 왜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과 동침하였는지 아버지는 아들을 분명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의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생략되고 있는 책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는 자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믿음으로 기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엘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무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 가정의 비극이 우리 가정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자녀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바로에게 행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신앙적으로 출애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의 가정도 분열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의 조현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초창기였는데 한 번은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싸우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잘 해보려고 싸운다고 답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우리 잘 해보려고 하다가 싸우는 겁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 잘못되고자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되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나 마노아 같은 아버지가 되면 물론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의무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찾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18년 8월 19일 바르게 알면 다르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당시 설교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난날에 찬란하고 화려했던 자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며 이를 단 한 번도 아쉽게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이유를 바울이 예수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우리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 앞에 펼쳐진 세상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 변화받은 바울은 안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 다르게 살아갔던 것처럼 부모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알게 되면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고유한 책임 중에 하나로서 자녀의 잘못된 삶을 교정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교육할 만한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적절하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의 이야기 뒤에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 한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사명을 찾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구하는 과정에서
또 사무엘을 얻게 되면서 사명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사명을 찾아서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 한나였기에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자신이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한나는 소유자의 시각이 아니라 청지기의 시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청지기의 시각을 가졌던 한나였기에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 땅에 우리 집에 오기 전에 하늘에 있던 아이였고 내 아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잠시 맡기신 선물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손이 자유롭게 아이들을 빚으시도록 지켜보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의 문제는 대체로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스스로 넘어야 할 인생의 역경과 장애물을 돈으로 또는 부모가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지혜롭게 자녀를 기르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녀를 기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편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어머니를 보고 결정합니다. 어머니가 신앙을 책임지는 분이니까 어머니의 피가 모계 쪽이 8분의 1 이상 들어가야 유대인의 국적이 허락됩니다. 모든 자녀 교육의 핵심은 신앙 교육에 있고 신앙 교육의 핵심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앙을 어떻게 유전받느냐는 질문에 47.8%가 어머니 때문에 얻은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명을 찾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남은 한 주도 부모된 사명을 바르게 알아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무엇일까요?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여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게임할 때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외모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이성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팍팍 늙습니다. AS는 안 되고 반품은 절대 불가입니다. 덤으로 남편도 끼워드립니다. 자매품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눈치채셨을 텐데요. 우리 애물단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자식 교육은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인생의 법칙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아름다운 것을 거두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특별히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생의 법칙은 기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은 부모는 훗날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행운아입니다. 장신대 신대원을 삼수 끝에 어렵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몇 해를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같이 가는 날이면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교회 장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그 편안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달려가 철야 기도하시고 학교를 나서는 저에게 매일 아침 현관에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룬 인생의 작은 성취 뒤에는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쉬지 않았던 어머니의 기도라는 중요한 밑거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서든지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블랙우드 박사는 크리스찬 부모가 남겨야 할 3가지 유산으로 기쁜 기억의 유산과 좋은 습관의 유산과 그리고 삶의 목표의 유산을 꼽았습니다. 특별히 기쁜 추억의, 기쁜 기억의 유산이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일 성수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 시간 저는 기쁜 기억의 유산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한정지어 말하자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핑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추억을 가진 자녀들은 행여나 다른 길을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추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경험이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의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오랜 여행이나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며 홈 스윗 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국말로 하면은 야, 역시 집이 최고구나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국가보다 먼저이고 가정이 바로 서야 국가도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부모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이 길에서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고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진 소유와 능력을 떠나서 자녀를 위해서 꼭 해줄 수 있는, 또 꼭 해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더 돌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갈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 신앙 교육의 완성은 자녀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된 신앙의 길에 든든히 서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 내 자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운명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에 맡기는 것은 곧 사랑 없음입니다. 자녀의 회심을 경험한 모든 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피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꿈속에서 종종 등장하시는 어머니는 예전처럼 소녀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생전에도 항상 입술에 달고 말하셨던 것처럼 시영아,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엄마가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힘을 내라 우리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꿈속에서도 여전하셨습니다. 천국 가셔서도 자식들은 부모에게 기도거리가 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꿈속에서나마 어머니가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꿈속의 만남이었지만 어머니의 한마디의 용기를 얻어 다시 삶의 자리에 섰던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남은 혼란에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도하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